그 6학년이라는데 아주 키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우리는 뭐 그랬는데 나중에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얘가 지금 성장 그 몸속에서 성장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 물질이 안 나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작은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크면? 그래서 지금은 그 약이 개발돼가지고 그 성장 촉진제를 넣어준대, 사람한테도. 식물한테 그걸 넣어주잖아요? 그걸 넣어주면은, 이게 원래 이 몸속에 있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큰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 성장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축복이거든요. 그럼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축복인데도 막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집은 부자야? 부자라 문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은 부자니까 내가 이 돈도 쓸 수 있고 차도 살 수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도 내 영적인 상태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축복인 줄을. 그러면 성장되지 않아요. 그걸 알게 되면은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전혀 그걸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내가 지금 멈춘 지가 오래됐구나. 그걸 찾아내는 게 사모들입니다. 내가 지금 성장이 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모늘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사모늘이라니까 아라비아자 삼하고 오늘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안 되는 신앙생활을 그냥 막 버티고 나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종교가 돼가지고 이 종교는 여러분이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못 바꿔요. 나도 모르게 종교화가 됐어. 그러다 보면은 하는 영적 문제를 고스란히 당합니다. 우리 가문이 다 좋고 깨끗해도 내가 가는 곳에 있는 영적 문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재난을 몰아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세월호 배를 타면은 거기서 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탄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전혀 그 배 탄 사람들이, 학생들이 무슨 막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배에 다 타게 해서 한꺼번에 몰아다가 죽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탔던 것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주가 재앙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가 좋은데 가기 싫다. 가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야 아마 그런 것들이 되지. 그냥 지각히 돈 버는 데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영적인 사람이 내가 좋은 일이라면 뭐든지 막 그냥 우격다짐을 해가라도 하고 막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봐야지.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불신자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 맛을 못 봤어. 좋은지 나쁜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지 몰랐다 그러면 그 곤란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받아놨다면 그걸 찾아내야 돼. 반드시 찾아야 돼. 부모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 그 부모 찾는 데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찾아야 돼요.
너희 부모는 굉장한 부자다. 그러면 그 부모 찾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는 게 사모늘이라니까. 찾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정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성령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저 불교인하고 똑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무당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가면 그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성장이 멈췄다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은. 나는 잘 모르겠다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나는 잘 예배를 드려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알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니까 막 힘난다 뭐 기대가 된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보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잘 드렸나? 오늘 예배가 진짜 예배였나? 뭐 이렇게 신경만 쓰면 알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제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제자를 쓰십니다.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도자가 우리는 복음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자, 그럼 전도자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첫 번째가 전도자는 복음과 전도가 이해돼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려면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전도자예요. 나는 복음 말하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전도자예요. 안시. 이게 필수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데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내가 뭔가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아는. 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 오래 되다 보니까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서 하는 소용없습니다. 정말 내가 감격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기쁨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힘을 주는 가운데서 만난 그리스도지. 어떻게 그냥 실적 지나가는 그 사람을 만나갖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여기 동촌당에 국회의원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시의원도 오고 행사하니까 표 얻으러 왔다. 길에 만나갖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왔다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갖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표 얻으러 와서 연설 한마디 하는 그 국회의원 만나갖고 뭐합니까? 나랑 둘이서 정이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힘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만나자고 할 때 나를 만나주는 국회의원. 나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나에게 연락 온 대통령. 이럴 때에 거기에 뭐가 좀 변화가 있고 그렇지. 내가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는 사람이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무 의미 없이 만나면 그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아무 감각도 의미도 없다면 빨리 그걸 찾아내야 돼.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 맞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 그래 내가 이분은 만났는데 이분 말하고 싶다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찌 우리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감각도 없으니까 빨리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내가 그냥 하나님이 없이 잘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이게 굳어진 마음이라 그런지 아니면 내가 이분에 대해서 정말 진짜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 좀 따지는 체질이라면 그런 걸 따져야 돼. 근데 엉뚱한 것을 막 따지면 안 돼요. 그건 놔버리고 자꾸 그냥 다른 걸 따지게 되면 그 사람은 병이 듭니다, 본인이.
내가 정말 그런 부분에, 야, 이게, 내 이래 갖고 되겠는가? 어째서 나는 이런가? 나는 왜 이게 한 번도 교회 가도 뭐 말씀이 안 들리고 뭐 하나님이 좋은 적도 없고 왜 그러는가?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깊은 신앙을 체험하게 돼요. 응? 근데 그런 걸 안 따지고 자꾸 뭐 의자가 어떠니, 밥맛이 어떠니, 저 사람 인상이 어떠냐, 이런 거 따지면은 죽는 거예요, 본인이. 자, 보세요. 복음과 전도는 뭐냐? 과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로 뭐냐 할 때 창세기 3장 모든 개인이 원죄의 저주 아래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사회가 문제가 온 겁니다. 이 개인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게 가정이 문제가 되고,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게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자세히 보면서 이것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단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개인을 붙잡고 있다. 창세기 6장 문제가 모든 가정에 지금 침투해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이게 지금 나는 태어나기 이전에 사회를 장악해버린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넘어서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끝내라, 과거 문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으로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세상에다 끔찍한 죄를 가져다 주는 문제를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모시고 있으면 되는구나. 날마다 만나면 되는구나. 응? 정말로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에 다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 개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갔으면 살았어. 코끼리를 할지라도 들어갔어. 밖에 있으면 그 어떤 부자도 많이 배워 성공했어도 다 죽었어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뭘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옹수나면 다 떠내려갈 것이고 다 죽을 거인데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돈 벌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 그게 실패란 말이에요. 그 실패를 하고 막 하는데 그걸 누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도와줘요. 기분 나빠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듣기 싫어하는데 누가 그걸 뭐 욕먹으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제도 누가 좀 기뻐해야 도와지. 구제했더니 막 욕 바가지를 먹었다. 그럼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가 다 성공하고 돈 벌고 해야지.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정신없이 내 일을 향해 나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 이걸 나를 향해 따져야 됩니다. 너를 향해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따지는 것은 바로 설교자이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설교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의 책망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병들 겁니다. 오늘 나를 또 때렸어. 목사님은 나를 늘 혼내. 그래서 나는 늘 속상해. 그 사람은 병들어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고약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 말씀하셨다. 이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이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다 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느냐. 예? 전부 여러분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이 속에서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도 이 안에서 해야만이 안전한 거예요. 돈 벌고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멸망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놓고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꼬치꼬치 따져야 돼. 내가 왜 이러느냐.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돈 벌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그러느냐.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걸 앞에 가서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비참해져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점 어이구 저 사람 좀 봐. 이렇게 돼요. 저게 무슨 목사라고 이렇게 돼요. 저게 무슨 장로라고 이렇게 돼요. 저게 무슨 교인이라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횡재예요. 횡재라니까요, 저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걸 자제해야 돼요. 저 사람 이걸 모르는구나. 우리 같이 모여도, 저분 모르고 이거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오버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복음과 전도는 미래에 대한 답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론 내버렸어. 그럼 우리의 미래는 바로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돼야만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와 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 지금 끝을 내가 붙잡고 가는 게 선교입니다. 제게 보고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달돼야만 돼요. 아무리 핍박자가 나와서 막아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진짜 받았으면 말은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자꾸 얘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랬나 보다 하지만 저는 얘기가 자꾸 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신인광 그분 만나보니까 말이 나오더라고. 이분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뭔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별 도움을 안 줬는데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또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고 자꾸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지.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자. 우리 왜 또 전도 안 돼? 전도 캠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금 내가 잘못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되나 이렇게 깨달을 문제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만난 것이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막 그냥 말하기도 싫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지 한 번도 나는 그분 만나서 기분 좋은 적이 없어. 그럼 빨리 본래로 돌아가야 돼. 내가 돌아가야지 돌아가라 한다고 돌아갑니까? 정말 그분 내가 만나고 왜 이렇게 나는 기분만 나쁘냐? 왜 한 번도 나는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힘도 안 나고 그냥 그러냐?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분을 한번 진짜 만나보자.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 목사님, 맨날 가만 얘기만 하고,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말 아니야. 좋은 얘기는 많이 주고, 그런 말만 자꾸 성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죽어요. 내가 막 웃길까요? 저기 대전에 어떤 분 같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 사람 살릴 수, 온갖 얘기 다 끌어다 놓고
코미디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걸 붙잡으세요. 사문을.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가 돼야 돼요. 정말로 사문으로는 시간 나에게는 가장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런 사람만 몇 명 나와도 대전 복음화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은 여기에 갑자기 몇천 명 모인다면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세계복음화 못할 수도 있어요. 응? 여러분 정말 이 사모늘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래 하나님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래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이런 사람 나오면 돼요.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그러면 되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왜 자꾸 옆에 쳐다보면서 시험 들고 뭔 소리 합니까? 그건 못 만났어요. 사실은 못 만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얘기 못하고서 옆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세요. 어떻게 확실하게 만나세요. 뜨겁게 만나세요. 막 힘나게 만나야 돼요. 그분을. 그래야 함께 살지요. 나랑 결혼할 사람 만나는데 막 징그럽게 만나고 아이고 인상 더럽네. 더럽게 만나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함께 삽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죠. 정말로 막 가슴 뛰게 만나야 돼요. 또 보고 싶다. 멋있더라. 뭐 이렇게 만나야지. 점점하니 아이씨 다음엔 안 만나. 전화해봐라 내가 전화 받나. 막 이래 만나면은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힘있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만나세요. 막 기대가 되게 언제 또 전화 안 하나. 막 이 사람이 막 이래 만나야 돼. 그래야만이 결혼을 하든 뭐 나중에 살든 뭐 하지. 네?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대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왜 이럽니까? 이렇게 좀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 말이야. 네가 그러면 나도 내 마음이 감동돼 이러고 나오지. 하나님 얘기하면 징그럽고 그냥 그 얘기 좀 알아라면 나한테 하지 마. 나는 절대로 못해. 입이 붙어가.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조금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라고만 나와도 되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잡한 걸 야야 너 날 만나려면 성경 좀 한번 읽고 와라. 그렇게 안 해요. 기도수첩 좀 몇 달 좀 하고 아니라니까. 그 진실한 순간 정말로 솔직하게 나를 내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든 말았든 나는 내 갈 길 문 열고 나가면 간다! 그러고서 가버리고 막. 어이구, 한번 들였으면 됐지. 뭐 저녁까지 또, 뭐 수요일까지 또 와. 막 이런 식이 된다면, 제가 예언하건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기 교회에 몇천 명이 몰려와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 교회 많이 오네. 어이구, 뭐 귀한 사람이 왔네. 대단한 교회요, 우리 목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알 수 없는 미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왜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이건 계속 따라다녀요. 심지어 어떤 분 하더라고. 저는 인생 실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떠나갔죠. 거의 결국은.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된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싫어합니다. 그래도 말하면 나를 미워합니다. 그래도 말하면 원수가 돼요. 누가 그런 계산이 없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그런 계산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런데 말할 사람은 바보는 짓거리지 막. 자, 보세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미래인데 그 미래를 오늘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누리면은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노마는 또 79년도에 뭐가 있느냐? 완전히 폼베이에 큰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도 몰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망하고 노마도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잡아간 나라도 망하고 그 잡아서 막 그들을 갖다 괴롭혔던 그 나라도 망해버리고 다 해체돼 버렸어요. 여러분, 보험과 전도는 오늘에 대한 해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뭐냐?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뭡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 이걸 잡는 게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게 오늘이지. 나중에 10년 후에 드린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천국 가갖고 하나님한테 그냥 속속히 좀 다 따져보겠다. 소용없습니다. 갈똥말똥한 거예요. 지금 하세요, 지금 얘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진지한, 솔직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진지하고 솔직한 것이 아니라 뭘 자꾸 뭐 거지가 달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래도 뭐 주세요. 자꾸 달라간, 아니, 하나님 있는 걸로 끝내야 된다니까? 그러면 더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로. 근데 그건 놓쳐버리고 그건 의미가 나한테는 없어. 당신이 나한테 와서 있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쪼그라한 게 주는 게 덜 낫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하고 함께 산다면 나는 자연적으로 말해야 지어야 되는데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놓치고 있는 거거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려운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재창조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려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을 내가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어깨동무하고 있고 손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약속도 내가 깊이 체크하고 깊이 생각하고 거기 가려면 몇 시에 미리 출발해야 되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중요할수록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중요한 약속은 멀리도 생각이 나던데 그때는 가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옆에 오셨는데도 아무 의식도 없고 상관도 없고 뭐 반응도 없고 느낌도 없다면은 내가 죽었든지 그가 죽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군가 왔으면 의식을 해야지. 이 사람이 왜 왔나? 이거 이 좋은 분이 내 옆에 왔구나. 이거 냄새나는 기분 나쁜 사람이 옆에 있구나. 뭐 의식에 대한 이제 내가 전혀 몰라 지금. 내가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셨는데 나는 전혀 나에게는 감각이 없다. 그걸 빨리 해결하세요. 내가 왜 이런가? 나는 왜 감각이 없나? 그분이 오셨다는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축복이니 뭐니 하나님 나라니 막 자꾸 얘기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없는 속에만 살아야 된다.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찾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놓고 기도하고 다른 거 말고 돈 주세요, 뭐 직장 주세요, 그거 말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매일 며칠만 하나님 앞에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쉽게 오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편안함과 행복함, 짜릿하다고 할까? 근데 아무튼 뭐가 있더라고요. 그걸 표현할 수 없는.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복음과 전도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럼 뭔 준비냐? 영적 규모입니다. 영적 규모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게 내가 40일 철야를 해가지고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건 굉장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모늘의 축복소로 들어간다면은 여러분이 진실함만 갖춘다면, 정직함만 갖춘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 와서 몇십 년을 예배드렸는데 그게 우연한 겁니까? 지나가는 거지도 이 교인들한테 가야 되겠다, 돈 좀 얻어야 되겠다 이라고 왔다면 그건 우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어찌됐든 교회라고 하는 그 입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안진뱅에서 일어났다, 나도 너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그 사람이 보았고 유대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본 적 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뭡니까? 난 모르겠다. 그럼 내 상태는 어떤 것인가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거야만이 되기 때문에, 내 가정에 있는, 가문에 있는 정말 이 저주가 그거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그 선물을,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찾아내세요.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어요. 안 찾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빨리 끝내세요. 그게 안 끝내면 자꾸 걱정거리 오면 걱정이 휘말리고, 바쁜 일 생기면 그게 먼저가 되고, 그냥 분위기 쫙 바뀌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또 불신앙 해야 되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만 있고 하나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냥 불신자도 있고 전혀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그게 아내라면, 그게 시아버지라면, 시어머니라면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그거 끌려가야 돼요. 나는 힘없는데. 남편보다도 힘이 있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 힘이 있습니까? 안 하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힘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한다면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저분들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봐야 전도할 수가 있다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안에 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빨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복음 홍수 시대를 만났는데도 종교 속으로 들어간다면, 자꾸 율법 속에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뭐가 안 된다면 그걸 눈치를 빨리 채고 이러면 안 되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양심을 조금 그다가서 내가 양심가도 아니에요. 거짓말도 하고 살고 그래요. 대충. 그런데 그런 양심서로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조금 그것도. 저나 여러분이랑 생각하고 다 타는 건 똑같아요. 걸어가게 되면 보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조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진짜 선교가 뭘까 그랬는데, 이 기도첩이 이러면 되겠는가, 상문을 한다, 나는 왜 안 되나, 우리 애들은 그렇다면 나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걸 찾아내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대단한 양심이고 대단한 그게 아니에요. 을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조금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는 솔직히 기대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대가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복음 깨달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어떡하겠어?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누가 오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도와줘야 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별말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로 답을 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 집사라고 하는데 새신자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답이 안 되면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 그렇죠? 말은 누가 그래 너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삶의 행동이 그래 될 수가 있어요. 자꾸 다른 말로 막 많이 말한다면 그게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내세요. 우리는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답을 얻은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정말로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답입니다. 이 답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세세토록 누려야 될 그 답인데 이 시대에 나타났어, 우리에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어머니 시대, 아버지 시대, 그때는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은, 보험가을로 부흥회 하면 다들 미치더라고. 이 성령 아닌 뭔가를 다른 걸 받아, 막. 내 지금 가면 세가니까 그래요. 다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게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울타리였어요. 그건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그런 속에서. 왜 얘기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구세군 정교였대. 그런데 부치게 된 토막인지, 우리 할머니는 안 다니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안 다녀버렸어. 우리 큰아버지도 안 다녀. 그런데 이분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까, 명절 때 같은데 우리 절을 안 시키더라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녔잖아, 어렸을 때. 그런데 명절 때 모이면, 당신들도 안 해, 절을. 왜? 안 해버렸댔어. 문화가 안 하는 걸.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당신들도 안 하는데. 그런 시대에 내가 정말 어렸을 적에 차라리 그냥 지나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목사가 됐을 때 이 복음을 내가 만났다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었다는 걸 감사하세요. 거기서 찾아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걸 찾아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막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서라도 주여 내가 지금까지 뭐로 살았습니다 하고 막 울면서 달라들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문을 속에 쫙 들어가 놓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올려놓을 겁니다.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많지 않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기회가 많아요. 정말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도 제가 더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 하면 목사님 그 사람 사귀어볼 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지 성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그 사람 통해서 선교 한번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친구하자고 하면 친구할 사람입니까? 나는 전도자인데. 그런데 내가 카톡을 사문을 보내면 꼬박꼬박 열어보더라고요. 바쁜 분들, 한국 분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요, 안 열어봐요, 일단. 근데 꼬박꼬박, 그래, 어떻게 이번에 내가 가서 복음을 줄까? 성경에 있는 걸 쫙 뽑아갈까? 아니면 카톡으로 보낼까? 카톡으로 보낸다면은, 또 딱 보다가, 내가 딱 나가면 나를 딱 잡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하고, 또 가는데, 부시장 출신, 또 폴란드 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며칠 동안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준비해야 하잖아요. 나는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게 내가 할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와요. 올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복음을 전달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기쁨이 있죠. 자, 전도자는 바로 이 사모노를 붙잡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연구했어요. 여러분이 사모노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사모노를 내버리고, 사모노는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니에요? 이분이 내 사업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내 이 직업을 통하여서 어떻게 정말 이분들을 전달할 것이냐. 그럴 때 예비된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사모노 속에는요, 목동을 뭡니까? 왕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어요. 노예를 갖다가 그 신분을 바꿔가지고 총리로 만드는 이 비밀이 여기 있다니까. 이걸 여러분이 찾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동이 되라, 무슨 뭐 노예가 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세상이 약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런데 그 상황으로 내가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뒤집어가지고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없다면, 이 축복이 없다면, 영적인 축복이 없다면 나는 노예로 인생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러면 그 인생이 뭐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목동해가지고 나중에 목자가 돼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렇게 축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노예가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망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있는 이 사람에게는 안 팔렸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안 팔렸으면 그 요셉이 뭐 형들 밑에서 그냥 사랑받고 양치는 뺏기 더 합니까? 팔린 것이 기회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팔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사아갈 사람 없는가?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하고 함께 지내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임마누엘이. 그걸 놓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는 그 수고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 내가 우리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옛날에 이게 우리 친구가 또 저한테 내가 전도사라고 하니까 사회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회를 내가 봐본 적도 없고 그래서 준비를 해갖고 갔는데 누가 이게 주례를 하냐면 여기 동대전 성결교회 홍정현 목사님, 이분이 주례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야. 뭐 처음 만나서도 그냥 막 까는 분이야, 말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같이 서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누가 사임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라.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누구 신랑 친구 누굽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겠습니다. 필요 없어. 끝. 아이고 참 당황되대. 그래서 그냥 깔아앉히고 말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준비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누구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잘 알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사람, 이 사람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알았다가는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축복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거냐? 사모노엘 축복 속에 살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걸 붙잡고 내가 한 주간을 살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만 찾아내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뭐 그렇게 막 해간장이 높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되지도 않는 거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 걸려요. 나쁜 병. 정말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이분 만나는 것이 최고로 기쁘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즐겁고 힘나는 일이구나. 이것만 찾아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안 써도 애쓴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갖다 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창조는 신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모든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꾸러 왔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을 바꾸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보세요. 전도자는 복음과 전도의 응답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과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15절 나요, 내가 기준이야. 그리고 또 창세기 뭡니까? 6장 4절 5절 돈이 기준이야.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8절 출세가 성공이 기준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돼요. 그걸 바꿔야 돼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나는 돈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성공이 아니다. 전도자다. 근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그렇지. 성경은 이게 뭐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뭐 돈 벌어야 되는데 나는 성공해야 되지. 그래야 좀 편한데. 여러분 잠깐만 진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다면 이게 아니구나. 이것이 빨리 깨달아져요. 빨리 와야 돼. 나한테 늙어가지고 막 80, 90대 가지고 오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그걸 가지고 늦게 그러면 끝난 거예요. 빨리 그걸 찾아내야 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은 처형하고 이단 결정이 되고 사회에서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단절되고 법적으로 구속하고 처형을 당하는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성경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다. 여기에는 뭔 의미가 있다. 살고자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어려웠겠구나, 핍박받았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핍박받으면 무조건 견뎌야 되는 거나 견디기는 뭘 견뎌요. 250년 동안 핍박받고 다 죽었는데 아니 그럼 죽어버리면 끝 아니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나는 보람이 있고 나는 승리자다.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최고로 사는 거야. 너무나도 감사해. 이게 있어야 죽지. 안 죽으려는데 안 죽을. 그러게 되면 그 죽음은 개 죽음이에요. 이게. 안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죽고 그러셨다. 그 무슨 죽음이야.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해. 이게 순교하게 한 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뺨을 맞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이 그래도 주님 때문에 이게 좀 욕도 먹고 내가 뭐해서 갚겠습니까? 늘어도 눈물 넣어서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주님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순교자들입니다.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드디어 너무 보고봐 됐어 뭐야. 250년 나는 죽고 몇 번 죽는데 나는 손해만 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손해난 것이 아니고 그 죽는 그 순간 그 손해나고 감옥 가 거기에서 뭐 했는가 보세요. 바울사도가 그걸 봐야 돼요. 감옥 갔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었다는 그게 뭐냐, 그 원동력, 그 비밀이 뭐냐. 누구랑 거기 같이 있었는데 나는 우리 집 재산도 필요 같고 우리 집도 필요 같고 돈이 없어 괜찮아, 너랑 나랑 둘이 결혼하려면 도망가자. 그래갖고 자운마귀가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둘이 있어야 되니까. 부모들은 찢어놓으려고 하지. 예? 그냥 돈은 말해도 나는 필요가 없어. 난 다 필요 없어. 다 가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게 있었어. 그 증인들이 쫙 나오는데 나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모르고 있어. 어? 우리끼리 다 통하는 게서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랬다면은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막 히치히치 웃어. 뭘까? 어? 막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줬어요. 그거 알 수 있도록. 알지 못하더라. 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라겠고 찾으라겠고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찾으면 찾는다고 했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두드리면 굳게 잠글 것이다. 그런 법이 없어요.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시공간을 전한 능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서 능력이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기억만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할 거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억만 해라. 그런데 보세요. 그게 바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가는 사실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취되잖아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졌다. 감람산에서 말씀을 40일 동안 우리에게 했어. 너도 들었지? 너도 들었지? 나에게는 이런 말, 너에게는 뭔 얘기했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집단적으로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이게 말씀. 그러면서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죽는 거에 더 좋아. 물론 자살은 아니지만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을 이런 주님이라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나는 죽어도 좋고 죽는 거 있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난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거 발견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다 어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나는 여러분이 다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 되세요. 사문을 발견한 제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는 기쁨으로 만났고 행복으로 만났고 힘으로 만났고 즐거움으로 만난 제자. 아무 감각도 없고 기분 나쁘고 그 얘기 반복하니까 막 뜯고 막 이렇다면 다시 찾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전도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말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사람, 모여있는 사람한테 이걸 확인하세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들었나? 단어는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이 아직 결론 못 내렸구나. 그러면 반드시 딴짓합니다. 반드시 엉뚱한 짓 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말하고자 한다.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건 답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 사람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하느냐? 달라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 불신자의 기도,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진짜 알아들었고 이해했다면은 기도가 바뀌어요. 나는 육신자가 안 줘도 좋습니다. 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주님이 다 줄 건데 주님으로 내가 행복한데 나는 하나님 나라가 좋은데 그 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나라에 다 있는데 내가 뭐 나한테 와야 됩니까? 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지. 이 나라에서 있으면 되지. 그게 바로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걸 찾아내야지 못하고 뭐 주세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남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은 우리 집에 아무리 있어도 좀 얻어먹기나 할까 우리 집에 있는 걸 누리지 못해. 그럼 우리 애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집에 있으면 그냥 갖다 먹은들 쓴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가져가는 힘이 들어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전도는 내 인생이다 나오는 거예요. 전도는 나의 삶이다. 전도는 나의 전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응답받는 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